1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땅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가정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4절 말씀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이 말의 앞에 나오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의 원인이 될 때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24절에 나오는 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일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24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자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뭔가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와 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굳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하나됨, 관계적인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남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며 그의 아내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질서를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따랐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는 아내와 마음을 합하고 또 생각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될까요? 왜 가정은 같이 살아야 할까요? 서로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며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될 때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가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정의 모습을 보면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지만 숨긴 것이 없고 또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감출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을 했지만 속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감춘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부가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 문제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출산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2016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4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이때가 40만 명의 넘은 출생아가 40만 명을 넘은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인 2019년에 이때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약간 넘었습니다. 30만 몇천 명 이랬어요. 이때가 30만 명 넘은 마지막 해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사이에 무려 10만 명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 명이 됩니다. 1년 사이에 10%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23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살짝 반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뭐 출생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뭐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고 미래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생아 수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출산을 하냐 마냐의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가정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아직은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어요.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동거해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인식은 아직은 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정서적인 특성상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요즘은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아 수 그래프와 이 혼인 건수 그래프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혼인 건수가 줄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30만 건 넘게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한 19만 건 좀 넘게 결혼을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뭔가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 횟수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혼 건수입니다. 이혼 건수는 10년 전에 약 한 11만 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11만 가정 넘게 이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9만 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년 동안 한 20%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출생아 수나 혼인 건수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출생아 수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혼인 건수는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년 전에는 세 가정이 결혼을 하면 만들어지면 한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가정이 만들어지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중에 소개되는 유명인들의 이혼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보통 성격 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격이 다르다, 뭐 생활 패턴이 다르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려고 하지 않으면,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뭔가 가정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뭔가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가정은 결국 깨지게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노력하고 또 진솔해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점점 줄어들면 결국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인 이상 함께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합하려고 하고 또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서로를 대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와 남편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진 가정이 되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의 모습과 같이 되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